금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금주는 6월절을 지키라는 제목 이후에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77절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 1절에서 8절에는 6월절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문 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구원받게 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은 13절에서 17절인데,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바로 오늘은 77절을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예,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실상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지키게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 추수 때를 가상하며 절기 지킬 것을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을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 많습니까? 마음 아픈 일 많습니까? 또한 후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절기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77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6월절로부터 7주,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보고 오순절이라 그러고,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의 감사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가을에 있잖아요. 고구마를 서리가 내리기 전에 또 내리기 바로 전까지 다 캐야 되거든요. 고구마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고구마를 한 일주일 정도 캐야 돼요. 땅 저장고에 한 3군데 저장해서 그 시대에 트럭도 별로 없었고 또 차도 별로 없었던 시대에 서울에서 차떼기로 고구마 사러 오기도 하고 거기에 팔리는 거 보면서 그 고구마 심었던 밭을 다시 일궈서 거기에 뭐를 심냐면 보리를 심거든요. 보리를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눈이 많이 와도 그건 참 살아나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 밟기도 하면은 5월 달에 추수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보리밭 심은 데에는 풀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절기하고 이스라엘 절기 계절하고 많이 비슷하다. 보리 비면서도 보리 빈 것은 다 수확을 하고 나머지 이제 보리 비고 남으면 아무리 잘해도 100% 추수 못 하잖아요. 그거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조금 보태가 그 미숫가루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맥주 감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땅이 있어서 심었지만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오고 봄이 돼서 추수할 때 보면 바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추수할 때 연약한 그 보리가 하나도 밑으로 땅에 머리 박지 아니하고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농사를 접으면요, 제가 다친 건 아니지만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풍성함 또한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 주신 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삶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했는데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감사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맥추절 감사시키라는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재무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무장하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 또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 역사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것만큼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범사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인생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면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7절이 우리 이 시대의 맥주절 감사절기와 함께 365일이 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따라온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친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유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서로 나눠주는 이 축복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 삶의 제사 통해서 감사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눔의 삶을 통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마디로 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기쁨으로 나눔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 절기를 지킨다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뭐가 좋다고 기억하라고 합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 집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집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이제는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수구한 맛으로 수학의 맛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소출을 결산하는 이 축복까지 하나님이 자유하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가 자유자가 되고 농사져서 소출이 풍성하고 그러면 뭐가 고백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여기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복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평강 주시기 위함이고 삶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 너희들의 후대들이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받는 길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에이구 잘 산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너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도 안 떠나고 안 돼도 안 떠나고 죽을 일이 있어도 안 떠납니다. 왜요?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행자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여행은 안 갑니다. 여행하는 건 뭐예요? 잠시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손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 기억하고 감사로 생활하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거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경험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 축복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날짜를 계수하여 지키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고 어둡고 힘들고 상처 있고 아픈 것을 더 기억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과 두려움과 벌벌을 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고 앞에 있을지라도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 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내 힘이 빠질 때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몸에 내 영혼에 이한 작용을 누려서 인생 살맛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것이구나. 나는 이것만 해도 세상 살이 행복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나만의 방법 항상 누리고 갖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예물로 감사하여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으로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육신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원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니 늘 하나님과 대화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각자 얘기해도 헷갈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옆집 아저씨처럼 멋지고 잘나고 능력 있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하실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삶 가운데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감사하지 말라게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 못하는 생활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생각도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르기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요.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하라는 거 하면은 다 그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라 그러냐? 우리의 모든 생활이 풍성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지나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의 77절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앙의 의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맥주절, 칠주절, 감사절 통해서 생활이 감사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하나님 나라의 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우리는 성전이 임하는 축복을 삶 가운데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칠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감사절기로 감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수확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예물을 자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활이 풍성하도록 감사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모든 삶이 감사절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